했지만 야곱이 택함을 받아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올 수 있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너가 야곱의 후손이 에서보다 특별히 낫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래도 야곱에게 믿음을 주시고 버티고 견뎌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너희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쳐줬기 때문에 이만큼 너희들이 버티고 견뎌올 수 있다는 거죠. 이 건물이 이만큼 오래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밑에 있는 기초가 든든히 받쳐주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 동막교가 이만큼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기에 버티고 온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1장 6절부터 시작됐는데,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 하면서, 너희는 종이고 나를 주인이라 하고, 또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너희는 아들이라 하면서 나를 아버지라 하면서 어떻게 나를 공경하느냐, 어떻게 나를 두려워했느냐, 어떻게 나를 경외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주인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종이라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하면서 너희는 아들이라 하면서 어떻게 주인을 공경했느냐, 어떻게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했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이, 우리가 왜 경외 안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주인으로 잘 모셨습니다 라고 또 주님의 대답에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토를 답니다. 그럴 때 오늘 2장에서 가장 세 번에 대해서 나오네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첫 번째를 그들의 제사와 제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들여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들로 들이대놓고 너희들이 속여놓고 그렇게 얼렁뚱땅 예배드려 놓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고, 먼저 1장에서는 뭘 언급했느냐 하면 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와서 두 번째는 제사당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물을 드리지 못했던 것은 제사장들 삶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그들이 믿음으로 잘 가르치지 못했던 이 지도자의 잘못을 특별히 책망하면서, 또 그렇게 바로 따르지 못했던 이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하면서도, 주인을 섬겼다고 하면서도 공경하지 않았던 이 세 번째 이유가 이제 실생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요? 그들의 제사와 제사는 방법의 문제, 제물 문제를 가지고 언급하셨고, 두 번째는 그 지도자들이 뭐요? 바로 본이 되어 가르치지 못했고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오늘은 그들이 실생활 부분을 파고 들어가면, 그들의 실생활 부분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11절, 12절, 그리고 14절, 15절, 16절, 이게 전체 7절 중에서 이 5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거짓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짓.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이 5번 나오고 있어요. 이 거짓이라는 말은 신용불량이라는 뜻입니다. 믿을 수 없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신용을 저버렸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저버렸다, 이것이 바로 거짓이란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실생활 속에서 어떤 면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살았느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유다의 거짓, 이방혼과 예배의 문제인데요,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유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유다나 유대는 같은 말이에요. 유다나 유대는 뭐요? 같은 말입니다. 유다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유다인으로 통일해서 쓰고 있고 신약에는 뭐라고요? 유대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다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다나 유대나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분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시고 이 만물 백성을 지으신 하나님도 뭐라고요? 한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근데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느냐. 거짓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언약을 깨뜨린다는 거죠. 형제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아버지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뭐예요? 거짓을 행함으로 약속을 깨뜨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만든다. 이 조상들의 언약이 뭐예요? 레위 언약.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욕되게 더럽혔다. 이 말은 뭐예요? 지키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그 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는가? 그분은 실생활에 들어가면 이제 혼인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는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똑같고요,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 이 유대인 말은 비슷한 단어를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그 말은 나라가 나누어질 때, 그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어떻게 나누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믿는 신앙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타락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정통성은 어디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남쪽인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유다, 하나님을 믿는 유다는 거짓을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렸다,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그들이 특별히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안에는 뭐요? 이방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습니까? 중도한 잡족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과 그 중에서도 수도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정한 일을 행했다는 거죠. 이 가정하다는 더할 가자에다가 정할 자, 아주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막 끓을 만한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뭐요? 욕되게 더럽혀서 이방신의 딸과 뭐 했다고요? 결혼을 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그러니 한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고 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제는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아버지라면서 다른 신도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나요? 될 수 없나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면 이방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을 뭐요? 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입니다. 그런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딸이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딸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도 지금도 누구를 섬깁니까? 이방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되는데 그들이 끝까지 이방 우상을 들고 끝까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와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것이 무서우냐?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 늙을 때 그 타락의 이유가 열왕기상 11장 4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 4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그의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체험했던 이 솔로몬,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 신앙의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왜 변질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타락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그의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뭐요? 획 돌려놔봤다는 거죠. 하나님 믿고 섬기는 그 마음을 뭐요? 뒤돌려서 뭐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더러운 물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당연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결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이 이방을 섬기는 이 더러운 신앙은요, 여러분 세상 끝 해가면서 우리의 정욕을 채워주면서 하기 때문에 그 이방신을 따르는 것이 훨씬 본능에 가깝잖아요. 훨씬 우리의 욕구에 가까워요. 그러니 더 변질되기 쉽고 더 타락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이방신을 따르는 겁니다. 옷을 하얗게 하는 것보다도 검게 더럽게 하는 것이 훨씬 쉬운 것과 똑같습니다. 정결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옷이 더럽게 만드는 것은요, 그냥 밖에 나가 이리저리 뒹굴면 더러워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때 이방 여인들이 이방 신을 들고 와서 결국 누구를 변질을 시킨 겁니까? 이방 신을 들고 온 여자가 변질된 게 아니고 솔로몬이 변질되어서 다른 신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이방 신의 딸과 뭘 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이방인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도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이방 신을 갖고 오는 그런 딸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 왜? 신앙의 변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이를 행하는 자, 어떤 일을 행하여? 바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자, 결혼시키는 그 부모들, 그 가정들은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이 깨는 자라가 우리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칭 의식이 깨어있다는 자. 그럼 누굴까요? 영어 성경 마스터가 나옵니다. 지도자들. 자신의 의식이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이 마스터, 지도자들. 그리고 응답하는 자, 그 지도자의 말이에요. 따르는 자들. 이해가 되시나요? 깨는 자라, 뭘 두드려 깨는 게 아니고 자신이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지도자들이나 그 지도자의 말에 응답하고 따르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 나중에는 보니까 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을 더럽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자도 야곱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믿는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데, 회개한다는데 왜 하나님의 장막에 끊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복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거든.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런 일도 행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까지 벌입니까? 눈물과 울음과 탄식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뭘 흘려요? 눈물도 흘려요. 그 눈물이 좀 지나치면 뭐가 나옵니까? 울음이 나옵니다. 울다 같이 뭐예요? 탄식이 뭐예요? 탄식할 탄자에다 숨쉴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 누가 가립니까? 우리 눈물 많이 흘리면 눈물이 뭘 가려요? 앞을 가린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회개하고 뉘우쳐서 눈물이 앞을 저도록 회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의 복음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 너희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봐라. 그래도 하나님은 뭐요? 돌아보지도 않고 기꺼이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이지도 않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만큼 회개한다면 하나님 받으셔야지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바로 그들 속에는 위선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지만 삶에 돌아가면 여전히 또 뭐요? 본색을 드러내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익은 토마토와 익은 수박의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익은 토마토와 익은 이 수박의 차이점이 뭐예요? 토마토는 익으면 겉도 뻘겋고 안도 뭐예요? 뻘겋어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수박은 익으면 뭐예요? 겉은 녹색이고 안은 뭐예요? 빨갛고. 마치 하나님 보실 때는 겉과 속이 뭐예요? 똑같은 익은 토마토 같아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는 수박과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가인들을 책망했던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의 거짓 위선을 책망했죠. 안과 속이 뭐요? 다르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만 했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울음 돌리기도 하고 단식하지만 결국에는 뭐요? 또 나가면 거짓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마치 더러운 것을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하는 생활을 반복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의 거짓, 이혼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그들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울으면서 회개하면서 복음물을 들어도 하나님 받지 않는 유중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이 이제 이 문제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그리고 울음을 바쳐가면서 복음물을 듣는데도 왜 안 받습니까?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줍니까? 라고 하는데 어찌 됨이니까 하는데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정인이 된다. 자, 우리 결혼식 하게 되면 누가 정인 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참사 모든 분들이 정인이 되시죠.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 결혼을 언제 했느냐 하면 남자는 만 13세, 여자는 만 12세.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중학교 뭐 1학년 요때 결혼을 했어요.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그래 안 했습니까? 그지? 조선시대에는 우리도 뭐 어머니 아버지들 만 뭐 15살, 12살, 13살 되면 결혼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만 20세 이전에는 뭐예요? 부모 동의 있어야 되죠. 만 20세면 지나면 부모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다
여러 가지 사는 삶이나 삶의 빡빡함 때문에 30 다 이후로 결혼을 남녀들이 하지요. 그러나 그 당시는 일찍 결혼했는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로서 일평생 아내를 버리지 말랬는데 그 남자들 중에서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뭐요? 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약한 아내지만 그에게 거짓을 행한다. 그 약속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1세기 때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힐렐이 말이죠, 남편은 아내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 중에 한 4가지만 소개할게요. 하면 떠요. 아내가 아침에 빵을 태울 때, 우리 같은 뭡니까? 아침에 밥 태우면 이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그럼 이 쫓겨날 여자 천재였을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 아궁이 불 있죠? 이 불을 제대로 관리 못해 불을 끄트리 보면, 이거를 참 지금은 렌지 불 켜면 불 오지만 그 아궁이 불을 키우려면 뭐요? 계속 그저 피워놔야 되거든요. 이거 끄트리면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아내를 이혼시키기 위해서 나는 일부러 불을 꺼뜨린 이런 이상한 인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빌미를 잡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요? 아내보다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쫓아낼 수 있었어요. 네 번째는요, 아내가 자기 순서가 아닌데 말을 할 때, 이거는 정말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러면 이혼 조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남자들이 여자의 말 끄면 이혼 조건이 될 정도로 여성 상위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라 하기 전에 말을 하게 되면 이것도 아내를 이혼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하나님 앞에서 서약까지 했는데 이런 야릇한 조항을 만들어서 아내를 쫓아내는 걸 보면 얼마나 그들의 삶이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했던 삶,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복음을 들여봤자 그것이 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칠거 지약이 있습니다. 7가지를 범하면 칠거, 갈거, 집으로 아내를 돌려보내는 악이 있었어요. 자면에 떼어주세요. 칠거지약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뭐만 기억나요, 여러분? 못 놓으면 이혼하는 그것만 생각나죠. 첫 번째는 남편에게 순종 안 하면 이혼 사유가 돼요. 또 자식을 낳지 못하면 이혼 사유가 돼요. 남자가 애를 못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쓴 거야. 세 번째는 음탕한 거. 이거는 좀 이유가 됩니다. 그죠? 여자가 음란했다. 질투하는 거. 질투도 좀 할 수 있지 뭐. 질투했다면, 그러니까 한 집에 말이죠. 옛날에 조수시에는 첩을 몇 명 그리잖아요. 질투하면 쫓아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붕에 서너 가족이 살아도 왜 그들이 살게 되냐? 이런 칠거지약의 조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나쁜 질병이 있는 거. 그 다음에 6번째 뭐예요? 5번째요. 수다 떠는 거. 여자가 말 많으면 또 이것도 뭐예요? 이거 쫓아내는 이혼 사회가 되어서 도둑질하는 거. 자, 이런 것처럼 가만히 보면 남자가 잘못해서 쫓겨나야 된다, 이혼다, 이런 건 또 없어요. 이러면 마태복음 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베리라. 자기의 잘못은 뭐예요? 작은 잘못은 큰 잘못, 들보를 빼지도 않고 작은 사람의 작은 티만 보려고 하는 거. 먼저 자기 허물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공경한다, 나는 아들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으로 주인을 섬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신앙생활의 문제도 그렇고 가르치는 이 제사장도 그렇고 삶의 문제에 들어가 보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회개를 해도 삶에 또 들어가면 자기 욕심 따라 아내들 어려서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수약을 하고
서약을 하고 일평생 죽을 때까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헤어지지 않겠다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아내를 쫓아내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짓게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는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였다. 그래서 그 영을 가지고 여러 남자들, 여러 여자를 만들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세요?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이 충만하여 여러 사람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도 오직 그러나 하나를 만들지 않느냐? 누굴 말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 왜 한 사람만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모여 얻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경건, 신앙의 구별됨, 신앙의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일부 일처제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경건한 부모 밑에서 모여 경건한 자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를 만든 이유도 그 핵심은 뭐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때 자녀도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뭘 하지 마라?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마라. 자, 여기서 이제 강조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게 해서는 왜요? 내 심령을 삼가 조심해서 지켜라.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세상 유혹이 많은데 그 유혹을 조심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지키는 심령으로 지켜야만이 거짓을 행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심령을 지킴으로 거짓을 읽읍시다 라고 잡았던 이유도 우리가 이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모여 삼가 조심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변질린 줄 알고 그 심령을 잘 지켜 믿음을 잘 지키는 심령이 되어야 이 거짓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16절에도 똑같은 마지막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그러므로 심령을 삼가 지켜 무엇을 행하지 마라?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하면서 나는 이혼하는 것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내를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이 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타락시키고 지키지 않는 것을 이혼하는 것. 그리고 뭐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 즉 집에서는 아내를 갖다 학대해놓고 밖에 나오면 뭐요? 옷을 싹 이렇게 덮어보면 제 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이게 옷만 벗겨지면 실체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이렇게 외식하는 자를 일컬어서 옷으로 학대를 덮었다. 집에서는 아내를 학대하면서 밖에 와서는 마치 아닌 것처럼. 우리나라 최대 항공회사의 회장 부인이 갑질해가지고 했던 거 영상으로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그래 욕을 잘하는지. 오기만 어쩔까 막. 이 보고서 이렇게 막 두드려 패고 발로 쪼니까 어떻게 그런 얼굴에 그렇게 하는가? 마치 학대를 뭐요? 옷으로 가리는 것 같더라. 16절 한 번 더 떼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끝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뭐요? 삼가 지켜. 뭘 행하지 마라? 거짓을 행하지 마라.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심령을 뭐요? 이 심령이 병들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의 욕심의 물질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믿음을 지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같이 읽읍시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 지킬 것이 맞지만 그 중에 최고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살고 죽음의 근원이 어디서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자녀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물질도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살고 죽으면 우리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체 심리학에서 이런 법칙에 대세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대체의 법칙.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뇌는 동시에 두 가지 반대의 감정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에는 오직 의자 하나만 놓여 있다. 절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희망이 앉을 자리가 없고 반대로 희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절망이 앉을 자리가 없다. 결코 희망과 절망은 함께 앉을 수 없다. 자, 우리 마음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의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절망도 희망도 같이 있어요. 있으면 누가 먼저 앉아버리면 절망이 앉아버리면 희망이 앉을 자리가 없고 희망이 앉으면 뭐요? 절망이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반대의 감정이 함께 앉을 의자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우리 마음은 뭐가 앉도록요? 희망이 앉도록. 그죠? 절망이 앉지 못해 희망이 앉도록 지켜야 되고 우리가 불신과 믿음이 있다면 무슨 것이 앉도록?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앉도록. 그죠?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망이 앉아버리거나 불신이 앉아버리면 이 마음에 희망이 앉을 자리도 믿음이 앉을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대로 저는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닭을 파는 정육점인데 닭을 그날따라 잘 팔렸어요. 잘 팔리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 동네 아주머니가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아니, 주인 어르신, 여기 제가 오늘 닭을 좀 살려고 하는데 닭이 있느냐고. 예, 닭이 있다고.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한 마리 꺼내 왔습니다. 혹시 주인 어르신 좀 더 큰 닭은 없습니까? 닭이 몇 마리밖에 없대서요. 한 마리 들고 냉장고 갑니다. 갔다가 그대로 또 가지고 나와요. 근데 처음에 이 닭을 대보니까 3kg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닭을 달았는데 몇 킬로는 4kg가 나왔어요. 왜 그래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저를 올려놓고 닭을 살짝 눌린 거예요. 손가락 힘으로 살짝 눌렸더니 저울이 3kg에서 뭐요? 4kg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뭐 4kg 같으면 되겠으면 사가지고 갔어요. 대문으로 가다가 몇 발짝 가다가 쫓아 들어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주인 어르신, 닭 하나가 안 되겠는데 아까 먼저 낳아놨던 닭 있죠? 그것도 맞아 살려고 하니까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항상 여러분들 마음이 막히겠습니다. 인간이 얍삽하게 이렇게 거짓을 행하게 되면 언젠가는 뭐요? 보록나게 되어 있어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돈 욕심, 세상 욕심, 그리고 많은 권세 욕심들, 이런 욕심을 이겨내지 않으면 언젠가 변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우리 뭘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는 대체 심리학에 의자는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앉으면 절망이 앉을 자리가 없고 믿음이 앉으면 불신이 앉을 자리가 없지만 그러나 거꾸로 희망이 앉으면 절망이 못 앉고 믿음이 앉으면 불신이 못 앉지만 거꾸로 절망이 앉아버리면 희망이 못 앉고 불신이 앉아버리면 믿음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먼저 믿음이 여러분 심령의 자리에 차지하도록,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 차지하도록.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거잖아요.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